기적의 원리. 41. 기적은 모든 사람을 너의 형제이자 나의 형제로 인정한다. 기적은 그들 안에서 하느님의 보편적인 표시를 지각하는 방법이다. 하느님의 아들들이 가진 특별성은 배제가 아닌 포함함에서 생겨난다. 나의 모든 형제들은 특별하다. 그들이 무엇이든 박탈당했다고 믿으면 그들의 지각은 왜곡된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느님의 온 가족, 즉 온아들의 관계가 손상된다. 하느님의 가족을 이루는 모든 구성원은 결국에는 돌아와야 한다. 기적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부른다. 그들이 비록 영의 자리에 없더라도 기적은 그들을 축복하고 영예롭게 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 라는 말은 경고가 아니라 이 점에 대해 안심시켜주는 말이다. 만약 하느님의 피조물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거룩함이 없다면 하느님은 정령 조롱받으실 것이다. 피조물은 정령 온전하며 온전성의 표시가 바로 거룩함이다. 42. 온전성은 기적이 지각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기적은 결핍이라는 그릇된 지각을 모든 곳에서 교정한다. 즉 속죄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적과 투사를 근본적으로 구분하기 시작한다. 자극이 먼저 있어야 반응이 있을 것이며 자극은 촉발되는 반응의 종류도 결정할 것이다. 행동은 반응이며 따라서 무엇에 대한 반응인가? 라는 질문이 아주 중요해진다. 그런데 자극은 지각을 통해 확인되므로 너는 먼저 자극을 지각한 다음에 그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너는 내가 지각하는 대로 행동할 것이다. 황금률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에게 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는 너와 상대방 둘 다에 대한 지각이 정확해야 함을 의미한다. 황금률은 적절한 행동을 위한 법칙이다. 정확하게 지각하지 않는 한적절하게 행동할 수 없다. 적절한 행동은 수준 혼동이 없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준 혼동이 있으면 실제 검증 결과가 항상 가변적이 되며 따라서 무엇이 적절한 행동인지도 가변적이 된다. 너와 너의 이웃은 한 가족의 동등한 구성원이기에 너는 너와 너의 이웃 둘 다를 지각하는 대로 둘 다에게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황금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지각하는 방법은 먼저 너 자신의 거룩함을 지각한 다음에 밖으로 눈을 돌려 다른 사람들의 거룩함을 지각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낳은 공허는 반드시 사랑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사랑과 사랑의 부재는 같은 차원에 있으며 교정은 같은 차원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는 분명 수준 혼동이 있었다. 죽음은 사람이 증오에 대한 믿음, 즉 수준 혼동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서가 죽음은 없다 라고 말하고 내가 죽음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 까닭이다. 나는 율법을 재해석함으로써 완성하러 왔다.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율법 자체는 사람에게 오로지 보호만을 제공할 뿐이다. 율법에 지옥불의 개념을 끼워 넣은 자들은 아직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은 자들이다. 나는 누구든지 나를 허락하는 자를 위해 그가 허락하는 정도까지 증언하겠다고 확약한다. 너의 믿음은 너의 증언을 통해 입증되고 그런 식으로 강화된다. 나를 위해 증언하는 자들은 본래 그들의 것이라고 배운 풍요를 위해 박탈에 대한 믿음을 버렸음을 기적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43. 기적은 사람을 부적절한 고립감과 박탈감, 결핍감에서 해방하는 힘이 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주되게 공헌하는 점이다. 기적은 온아들에 대한 확인이며 온아들이란 곧 완성과 풍요로움의 상태다. 참되고 실제하는 것은 모두 영원하며 변하거나 변화될 수 없다. 따라서 영혼은 이미 완벽하기에 바뀔 수 없지만 마음은 자신이 섬기려는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마음의 선택에 가해진 유일한 제한은 바로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점이다. 마음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다면 영혼이 자신의 창조를 따라 창조하는 수단이 된다. 그렇게 하기로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자신의 창조적 잠재력은 보유하겠지만 자신을 진정으로 권위 있는 통제가 아닌 폭정 아래 두게 된다. 그 결과 마음은 감금한다. 그러한 것이 바로 폭군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곧 그것을 진정한 권위의 처분에 맡긴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기적은 마음이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그의 인도를 받기로 선택했다는 표시이다. 그리스도의 풍요는 그를 따르겠다는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 얕은 뿌리는 너를 지탱해 줄 만큼 깊지 않기에 전부 뿌리 뽑아야 한다. 이 얕은 뿌리를 깊게 해서 지탱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이야말로 역전된 황금률이 근거하는 왜곡들 가운데 하나다. 이런 가짜 지지대를 포기함에 따라 평형 상태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 하지만 사실 위아래가 뒤집힌 방향보다 더 불안정한 것은 없다. 또한 방향을 그렇게 유지해 주는 것이 안정성을 높이는데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는 없다. 44. 기적은 마음의 기적적인 상태로부터 일어난다. 이 마음 상태는 하나이기에 심지어 기적 일꾼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모든 이에게 뻗어나간다. 이렇게 기적이 비개인적인 특성을 갖는 이유는 속죄 자체가 하나로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와 연합하기 때문이다. 45. 기적은 그리스도를 내면에서 알아차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였다는 표현이다. 그러면 마음은 은혜 받은 상태가 되어 자연스럽게 내면의 주인은 물론 바깥의 낯선 이에게도 은혜롭게 된다. 내가 낯선 사람을 안으로 맞아들임으로써 그는 너의 형제가 된다. 46. 기적은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 기적은 심지어 내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때로는 내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세력들에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기적은 항상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행하도록 요청받지 않은 기적이라고 해서 그 가치를 잃은 것은 아니다. 그 기적은 여전히 너의 은혜 받은 상태의 표현이다. 하지만 기적의 행위 측면은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전체 계획을 완전히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적심의 비개인적인 특성은 너의 은혜를 보장해주지만 은혜가 어디에 베풀어질 수 있는지 아는 위치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뿐이다. 47. 기적심은 기적을 위해 준비된 상태를 의미한다. 준비된 상태란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용의가 있으며 능력이 있도록 너의 지각을 항상 바르게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들이 바로 듣고 배우고 행하라. 왜 본질적인 요소들이다. 너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배울 용의가 있어야 하며 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중 맨 마지막 요소만 이 너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적의 적용 측면이기 때문이다. 기적심의 자발적인 측면인 나머지 두 요소는 정녕 너에게 달려 있다. 48. 기적의 경외심으로 반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계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경험이기에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경외심은 계시에 아주 정확히 들어맞는 것으로서 계시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기적의 경외심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경외하는 상태는 숭배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더 낮은 순위의 존재가 더 위대한 존재 앞에 서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오로지 한 영혼이 자신의 창조주 앞에 서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영혼들은 완벽한 피조물로서 완벽함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현존 앞에서만 경외를 경험한다.
반면에 기적은 동등한 자들이 주고받는 사랑의 표시이다. 경외는 동등하지 않음을 함축하기에 동등한 자들은 서로를 경외하면 안 된다. 따라서 경외는 나에게 적절한 반응이 아니다. 형은 경험이 더 많기에 존경받을 자격이 있고 지혜가 더 많기에 합당한 정도의 순종을 받을 자격도 있다. 그리고 형은 형제 중 하나이기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스스로 헌신하고 있다면 헌신받을 자격도 있다. 오로지 나의 헌신만이 나에게 너의 헌신을 받을 자격을 부여해준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이제까지 우리 사이의 주된 차이점은 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나를 진정한 거룩함의 상태에 있게 해준다. 하지만 내 안에서 그 상태는 단지 가능성일 뿐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라는 말은 성서에서 가장 오해받는 말들 가운데 하나다. 이 말은 시간 안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너와 어떤 식으로든 분리되어 있거나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은 실제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인용문은 사실 수평축이 아니라 수직축에서 고려할 때 더 의미가 있다. 수직축을 따라 고려할 때 사람은 나의 아래에 있고 나는 하느님 아래에 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는 과연 더 높이 있다. 이런 이유는 내가 없다면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내가 건너기에는 너무 넓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사람의 형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나는 그 간격을 다리를 놓아 메운다. 나는 형제들에게 헌신함으로써 오나들을 주관하게 되었지만 내가 오나들을 공유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오나들을 완성할 수 있다. 이것은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말과 모순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아버지가 더 크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분리된 부분들이 있다. 본래 이 말은 한 종류이다 이었다. 성령은 계시를 가져다 주는 자다. 계시는 나에 의해 간접적으로 고취된다. 나는 성령과 가까우며 형제들이 계시를 위해 준비된 상태에 있는지 주의를 바짝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형제들이 자신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다.